말씀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이 바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권자의 등극을 한 지 3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36년 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다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해방 귀환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칙령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재건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회방을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다 짓지 못하고 2년 만에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새 일에면 37, 20일, 21일이죠. 21일. 21일이 차기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그 민족적인 고통,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 신앙적인 아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같은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렇게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는데 정월까지, 정월 24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정월 24일 날 하나님의 그 기도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정월 24일이면 1월 달이죠. 1월 14일부터 6월절이 들어갑니다. 6월절이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6월절이 오기 전부터 마음을 겸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7일 동안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 그 일에 마음을 겸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과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하나됨과 그들의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간절히 나아갔어요. 그가 먹지 않은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곡백과 기름진 것들, 영양가 많은 것들 다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기름조차 바르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기름이라는 것은 이 머리에 바르는 기름인데 향이 나게 하고 이 얼굴에서 윤기가 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기름인데 그런 것도 바르지 않고 완전히 금식에 올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데겔 강이라고 히데겔 강에 그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메대 파사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넓었어요. 여러 나라들을 복서시켜서 식민 통치하는 제국 중에 제국이 바로 이 바사였습니다. 이 중심에 보면은 아래쪽에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고 위쪽으로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성경에는 히데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히데겔, 이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 주신 겁니다. 다니엘을 만나 주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속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속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면 인성을 말하는 거죠. 인성. 그런데 구약시대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인성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표적으로 다니엘에게 영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를 찾아가 보면 의로운 일입니다. 의로운 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의로운 일, 다시 말해서 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의로운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이 대속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입으신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 자, 그것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죠. 성경에서 이 정금띠는 무엇을 말합니까? 금은 신성을 말아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영으로 볼 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의 음성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큰 소리와 같은 거예요.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보는데 이상을 볼 때 내 힘이 쭉 빠진 거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해 완전히 그냥 죽은 사람처럼 변한 거예요. 힘이 완전히 다 빠져서 죽은 사람처럼 변한 거예요.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편안한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그런 수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가운데 기도하면서 입신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입신 가운데 들어가서 영으로 환상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나타난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영광을 입으시고, 그러죠? 세마포 옷의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 하나님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동일한 이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과 동일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촛대 사이에 여기서는 그냥 촛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촛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사실상 메노라예요. 메노라. 성전에서 사용되던 메노라 있죠? 메노라. 예. 그 메노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노라가 7개가 있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하고 표현하잖아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띠를 띄었죠. 무슨 띠요? 금띠. 그러니까 이 금띠를 띈 것은 이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성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놋 같다 그랬죠. 다니엘은 놋이라고 그랬습니다. 놋이나 주석이나 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라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가 막 우르렁 우르렁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가는 그 크고 우렁찬 소리인 것처럼 큰 무리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랑 별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그 오른손에 7별을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검은 하나의 말씀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은 이 얼굴이 빛난 번개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면서 번개 내리치듯이 얼굴에서 강력한 이 햇살이 강력한 번개와 같은 것이 얼굴에서 나갈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영적으로 입신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서 엎드러져 아까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죠. 예, 아름다운
이 빛이 썩은 것과 같이 변화될 때 말한 것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완전 입신한 거예요. 완전 입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관련된 이 말씀을 환상 가운데서 보고 들었던 것을 기록을 한 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지금 변화된 육신을 입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서 하늘에 보좌가 3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고 어느 날은 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신념 가운데 자기가 새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3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만났던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구약의 다니엘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만났던 하나님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는 누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그 유일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곧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홀로 하나이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 곧 유일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홀로 하나이신 주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도 원어를 직역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 아기 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만난 그 환상 중에 본 그 인자 같으니 한 사람으로 나타난 이는 누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막 2분인 것처럼 보여지고 3분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환상들을 보시면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새겨놓은 그 이미지가 떠오른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 우상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간 환상과 말씀은 다 거짓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는 그 환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환상이고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떠한 아픔, 가족의 아픔, 교회의 아픔, 나라의 아픔, 그것을 부여잡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므로. 이제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것은 이 땅의 파사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세력이 하늘의 영적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어떤 권세들,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그 지도자들, 그 사단의 어떤 군사들, 사단의 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 국군이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페르시아 제국의 군인들이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군대가 사단의 영이고 그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막은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2층 천에서 마귀의 세력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갈 수 없었어요. 왜? 그 마귀 세력들이 붙들고 놓질 않는 거예요. 내려가지 못하도록, 응답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군장 중 하나, 천사 군장 중 하나, 누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러니까 미가엘이 천사 군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여기서 보니까 천사들이 나와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분류와 그 역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내려주셨는데 그 응답, 그 소식을 가지고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에요. 8장 16절, 9장 21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 보니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한테 응답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깨달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가엘은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미가엘 이 천사 이 군장은 수만만 수천천의 그 천사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군장입니다. 군사 대장이죠. 천군 대장입니다. 자, 이 미가엘은 전쟁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예요. 계시록 12장에서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누가 싸워요? 미가엘과 용이 싸워요. 용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라는 거예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이 미가엘 군장과 이 천사들과 싸운다라는 것이죠. 천군 천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 천군 대장으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가 나와요. 계시록 9장 3절에 보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항상 이 그룹 천사가 옆에서 호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 법궤죠. 이스라엘의 이 법궤,
이 법계 속죄판 좌우편에 그룹 천사를 조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그룹 천사 요 사이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룹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 존귀, 구원이 이런 능력을 어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스랍 천사가 나옵니다. 스랍 천사는 이사야가 봤는데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둘로는 뭘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이 얼굴을 가렸어요. 둘로는 뭘 가렸어요?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그 둘로는 이게 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스랍 천사의 모습인데 이 스랍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니까 불타다예요. 와,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불이 막 타는 거예요. 불이 타는데 죽질 않아. 날개가 타질 않아요. 그런데 불이 어르르거리는 거예요. 이 천사에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크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크고 놀랍고 어미롭고 탁월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발을 가리잖아요. 날개로 가리잖아요. 이 발은 부정을 말하는 것은 부정. 그러니까 모세 보고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뭘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방으로 출타하고 나서 들어올 때는 항상 발을 닦습니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발을 닦아요. 그러니까 부정을 가리지 않고서는 부정을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없어요?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모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잖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어떻게 하다? 신속하게 역사하신다. 신속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이 천사의 영광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속하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천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사야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리고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를 높이 더 세우는 이 자는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원래 이사야는 이 사탄의 비유에서 이 바벨론과 이 바벨론 왕이 마치 사탄처럼 그렇게 그 권세가 하루 순간 바사의 제국에서 완전히 깨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헬렐입니다. 빛을 가져오는 자예요. 빛을 가져오는 자. 그런데 킹메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성을 라틴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루치페르라고 표현해요. 루치페르. 빛을 가져오는 자 루치페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루시퍼가 됐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루시퍼라고 그대로 음역해서 부르거든요.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는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이 타락한 천사를 사단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천사.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예요. 예. 사탄이라고 하나님 부르셨고요. 예수님도 루시퍼라고 불렀어요? 아니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사탄. 타락한 천사의 이름은 사탄이에요. 대적하는 자예요. 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이 마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 그러니까 애들 막 게임하잖아요. 디아블로 게임하죠. 그 마귀거든요. 헬라어로 비방자, 중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비방하고 이 중상시키는 거, 마음에 중상을 주는 그런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것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도적 마귀가 온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둘째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온 거예요. 오늘도 이 마귀는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의 일반적인 사역을 볼 때 천사들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 작은 사람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통해서 다 보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 가운데서도 천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천사들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나 혼자다, 나는 외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돌보는 천사가 다 호위하고 지키고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예, 성도들을 섬기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 군장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가엘을 통해서, 미가엘이 수만의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의 18만 5천인을 하룻밤 사이에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본적 다 실체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얼마나 강한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천사가 치니까 충이 먹어 죽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이 예언을 통해서 7년 환란 중에 7재앙, 대접재앙이 부어질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7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천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장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자, 7별은 뭐예요? 7교회 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교회 사자. 그래서 여러 성경에 보니까 이걸 다 천사로 기록을 해놨어요. 천사로. 근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그러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7교회의 천사들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까? 아니죠.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사자들은 교육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7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목양하고 있던 교육자들, 목회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누굴 보냈어요? 사자를 접대하여,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파송을 하잖아요. 보내잖아요. 그게 사자예요, 사자. 그럼 이 사자는 목양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자는. 그렇죠? 자, 마태복음에서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500여 형제들에게 그들 보고 너희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사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에 기록된 이 사자, 자, 이 계시록의 이 사자, 이 7교회의 이 사자, 이 말은 명사로서는 안겔로스라고 그래요. 안겔로스, 이 사자가. 근데 구약 성경의 72역 보면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2역이에요. 근데 약 300회 이상 나오는데 이 안겔로스가 주로 히브리어 말아크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안겔로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아크는 헬라어 안겔로스에 해당하는 말이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메신저. 말씀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우리가 엔젤이라고 하잖아요. 이 엔젤이 안겔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자 안겔로스는 사자, 천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는 단순히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이 다 사자라는 얘기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저는 성령 침례 교회로 보냄을 받은 사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낸, 성령 침례 교회에서 보낸, 예수님께서 보낸 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동시에 이 단어는, 이 안겔로 쓰는 단어는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천사라는 뜻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시면,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천사적 사명.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이 복음을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들이 도로
던져서 쳐서 죽였어요.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천사의 얼굴. 왜냐하면 스데반이 앙겔로스, 천사예요. 천사. 천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날개는 달리지 않았지만은 천사적 사역을 감당하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천사적 사명. 복음을 가지고 보냄 받은 자예요. 복음을 위한 그런 사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적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천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예수님 앞에 소경이 왔어요. 주님께서 치유를 위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로암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앙겔로스가 무슨 뜻이야 했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야. 천사, 사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같은 동의어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먼 사람이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닌 그냥 물질이에요. 그냥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었어요. 불결한 자들을 씻기 위한 정결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실로암처럼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여져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실로암 같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천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의 천사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12 제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보내셨다. 자, 이 보내시며라는 이 단어도 결국은 뭐예요? 천사,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앙겔로스의 동등한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보내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을 보내실 때 사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실로암과 같은 존재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회방하는 영도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온전히 예수님의 천사들만 이 자리에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룹 천사, 스랍 천사들로 우리에게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속한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이 축사되고 떠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 행해야 될 회복할 천사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교역자를 지원하는 것이 천사적 사명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냥 그 소문이 빌립보 교회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들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었던 그런 중에 주님께서 바울을 생각하사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에바브로 디도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냥 다 죽어간다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속히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자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어떻게 하는 자다? 돕는 자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교역자들을 그가 쓰는 것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위해서 함께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할렐루야, 함께 해주는 것, 그 교역자를 지원하는 그 사역 자체가 마치 무슨 사역과 똑같다? 천사들의 사역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천사적 사역을 행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미워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이 광채가 강력하게 비추는 것, 그것을 회방합니다.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 마귀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도록 했을까요? 복음 전하에서 구원받는 것을 강력하게 회방 놀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 세상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과 동행하며 살도록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교역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를 비방하고 뒤에서 후욕하도록 뒤에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원수 마귀의 형상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원수와 같은 모습,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배잡고 웃을 일이고 마귀의 사역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드러내는 그런 형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가브리엘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교하는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때, 천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미가엘처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미가엘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룹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스랍 천사들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오늘도 지체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나태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형상으로 일어납니다. 이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노략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일들을 오늘 하루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면 되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로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전사의 사역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